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아주 빈약한 나라입니다. 이 제대로 된 천연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는 땅을 파기만 하면 석유가 막 솟아서 나오는데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산업에 필요한 지하 자원들, 철강석을 비롯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원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 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자원이 부족하고 참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강국,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볼 때 인구 대비로 탁월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인적 자원이 배출될 수 있는 동력,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탁월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거지 불과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배 위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그랬어요. 일본도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황포도 때 배 띄워서 물건 실어 나르고 그 소달구지에 물건 실어 나르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던 거죠. 그러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볼 때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한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옛날 선교 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 코리아 사람들은 참 게으르다. 게으르고 또 서로 잘 다투고 잘 속이고 그러면서 또 자녀 교육에는 아주 무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의 이 생활 습관, 삶의 양식을 개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금주운동과 금연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자녀들 돈이 없어서 공부는 안 시키면서, 공부는 못 시킨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때 비싼 술, 담배, 술은 어떻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마시면 그냥 몇 잔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마십니다. 토할 때까지 마셔요. 담배도 옛날에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담배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막 피워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는 못 시키고 돈이 없다고.
그리고 노안기가 되면은 또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도박이에요, 도박. 이러한 민족을 선교사들이 보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민족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무조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오죽하면 교회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었겠습니까? 금주가. 1949년에 발행된 찬송가에 보면은요,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들어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말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폐가망실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이런 내용들이 이 찬송가, 금주가가 찬송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직접 불러드리면 참 은혜롭겠지만은 여력이 미치지 않아서 영상으로 한번 금주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금주, 금연, 또 도박 금지, 이걸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음주와 흡연과 도박이라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그 심령의 밭을 일구어 가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가정의 소중함,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이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전국 곳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학교를 먼저 세우고 또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평양의 숭실, 또 저기 오산, 서울의 경신, 배재, 이화,
연세, 또 전주의 신흥, 대구의 개성, 신명, 계명, 부산의 일신,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로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깨친 기독교 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앞서가고 열심을 내서 또 그 자녀들이 뻗어가고 또 주님 안에서 잘 되는 모습들을 이제 안 믿는 이웃들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노문을 사면 배가 아파요. 또 남이 장에 가면 걸음을 지고 들에 가다가도 어디로 갑니까? 장에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들이, 그렇게 깨친 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도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열의를 내게 되고, 그렇게 논 팔고 밥 팔아서, 소 팔아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불이 붙게 된 거예요. 이러한 대한민국,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더불어서 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또 그러한 인재들이 산업 현장의 곳곳에 또 포진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우리 산업과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한강의 기적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적이요, 신앙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무슨 산업이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 중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메모리 산업에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 74%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또 투자를 해서 점점 지금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산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1974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인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그냥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일본이 우습게 바라봤던 우리나라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반도체를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은 다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제 일본 기업들은 뭘 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소재 공급을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배 아프겠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들이 배가 아프죠. 특히 일본의 수상이 제일 배가 아파요. 여러분, 일본 수상의 이름이 뭡니까? 아베. 배가 아파서 아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금년에.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역풍을 맞아버렸어요. 지금 또 한 나라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부러워하면서 엄청난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소위 말하는 반도체 굴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굴기라는 말은 우뚝 선다 그랬죠.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인력들, 전문가들을 또 스카웃 빼내가고 있어요. 몇 배의 연봉을 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데려가서 몇 년간 기술 빼먹고는 다 어떻게? 토사구팽시켜버려요. 이게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쫓아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 격차가 굉장합니다. 중국이 요만큼 하면 우리는 저만큼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많았던 그런 LCD나 기타, 조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고 또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러한 때에 그것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우리나라가 메모리 산업의 1등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메모리라는 말 영어의 뜻이 뭡니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것은 기억,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세 가지 시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126편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시제예요. 그리고 4절은 현재의 시제고, 그리고 5절, 6절은 미래의 시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과거의 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언제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기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때를 기억하라,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말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본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네. 우리 앞에 계신 정윤진 권사님,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헷갈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너무 기뻐서. 김철남 집사님,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죠. 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살아오면서 기쁜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그런 때는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정말 기뻤던 때는 저희 집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비로소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 피부치, 내 혈육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집안의 큰 이모부님입니다. 저희 큰 이모부는 6.25 때 전쟁에 참전을 하신 분인데 우리 한국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으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북쪽이죠. 그죠? 예,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서 우리 국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방공포로, 침공포로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이모부님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방공포로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방공포로를 이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좀 경비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방공포로들이 다 탈출을 해서 이제 우리 그때 사회 곳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큰 이모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 잡은 곳이 저희 외가가 있는 쪽이었는데 거기서 홀로, 여러분 포로로 잡혔다가 나온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이북 출신의 특유의 근면함, 성실함으로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또 일구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꽤 괜찮은 이제 분홍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들 잘 양육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어때요? 갈 수 없는 고향, 거기에 도온 형제들,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잃어버린 고향을 두고 3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198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3년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죠. KBS에서 한 서너 달 이상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산가족 찾기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모부님도 본인은 이제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남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 가족이나 형제들이 전쟁 중에 내려왔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북한의 북쪽에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혹시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기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남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북쪽 연천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가 서로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형제가 상봉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30년 만에 그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때 그 이모분 하신 말씀이 야 이거이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형제가 만나니까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동네 잔치가 아니고 그때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골에 동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면이 있잖아요. 면민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이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그 마음,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밤이 되면 어디로 모였는가? 그 바벨론 강가에 모였다 그래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강가가 뭡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서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만에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해방둥이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이 그냥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나라들도 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큰 일은요, 창대하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대한 일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감격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메모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자녀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카르, 히브리 말로 자카르예요.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어떤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기억, 이 자카르는요,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기억 가운데 머물게 하고 움직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기억, 그것은 무엇을 향한 기억인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게요, 24장 18절, 22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좋은 기억입니까? 나쁜 기억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노예 생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때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 430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경제 용어입니다. 지불하고 자유를 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와 죽음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짓고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죄, 이 죄의 종노릇 하던 그 노예의 삶, 죽음의 노예된 삶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조선상고사라는 역사책을 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외침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기쁨의 단인데요, 오늘 우리는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뿌려놓은 그 씨앗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거두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헌신을 뿌려야 돼요. 우리는 거두기만 하고 뿌리지 않는다면 이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 끝나고 단절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슨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교만을 꺾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잘 나가고 그렇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역사를 지내왔더라면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도 짓밟히고 짓뭉개지고 그러한 상처로 울룩진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접목이 되니까 지금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보리밟기라는 걸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김홍수 성도님, 보리밟기 해보셨습니까? 예, 시골에 살았으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우리 정윤진 권사님은 해보셨나요? 뭐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예, 합천에 있을 때? 예. 우리 안은영 권사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보리밟기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이 보리밟기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여러분, 보리는 언제 파종을 합니까?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면 겨울에 싹이 올라와요.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오는데, 이 싹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추위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이게 또 너무 웃자라면은요, 결실을 잘 못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면 이 동해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싹이 올라오는 보리를 이렇게 밟아주면 이 올라오던 싹이 꺾일 것 아닙니까? 꺾이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또 돋아나게 돼요.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난 싹보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 보리를 그냥 밟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요, 그 한 줄기에서 나달이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열린대요. 그런데 밟아준 보리, 한번 꺾여서 새로운 싹이 나온 보리는요, 400알에서 450알이 나온다 그래요. 엄청난 소출이 있는 거죠. 밟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오는 그 열매가 더 아름답고 더 탐스럽고 더 복된 열매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또 나를 한번 밟아주시는구나. 이런 보리 밟기 이후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한 결실을 내게 허락하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맞서 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맞서 나가고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순간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